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런 뜻을 가진 한국 속담이 있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사도 바울도 숱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같은 사람끼리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뜻으로 우리 한국 속담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서로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덮어주고 따뜻해주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회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따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정점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안 하고 성령님의 열심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도 하나님이 최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조금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걸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 뭐 여러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한 번도 남자를 접하지 않은 그런 처녀를 가리키죠. 몸에 때가 없는 처녀란 뜻이 아니죠. 그건 아시죠? 몸에 때가 있어도 지저분해도 남자와 관계를 안 한 여자가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지만은 여기서 표현하는 건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그것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의 사역은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 남자가 무슨 그럼 왜 남자는 없느냐가 아니고 육적으로는 남자 여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머지는 남자 여자 남자에도 다 신부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결혼시키려고 준비하는 자가 복음 전파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또 육적으로 힘든 사람을 또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편안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혼인하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적인 괴로움 때문에 교회에 왔어도 나중에 그분이 신앙이 점점 자라서 영적인 정결한 처녀로 성숙하게끔 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사역입니다.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다 데려다 놓고 팽개치기만 하면은 사탄이 데려다가 거꾸로 사탄의 졸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 가졌다.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먼저 믿은 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잘 성장하도록 따뜻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결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예수님하고 혼인 잔치하기 직전까지는 사탄이 계속 꼬여요. 육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한다면은 예쁜 처녀들은 예쁜 여자들은 정식으로 한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남자들이 와서 찝쩍거리고 괴롭히잖아요. 그렇듯이 사탄도 우리가 영적인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혼인하기 전까지, 즉 혼인잔치 하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영적으로 귀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꼬여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는 노란 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그렇다는 게, 육적으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하고 혼인하기로 약속된 사람인데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서는 꼬이면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말하자면은 무슨 점집에 다닌다거나 무당 굿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내가 그 누구하고 약혼한 상태인데 다른 남자가 꼬인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용납하는 이것을 꾸짖는 거예요. 바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까하고 다르죠. 너희는 나의 좀 부족한 걸 용납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나는 영적으로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오잖아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잘 아는 지식은 너희들보다 낫다. 그러면 많이 성경 연구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 나오죠. 복음 하면은 우리가 쉽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해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뭐 예수 이름으로 찬송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뭐 복음이고 뭐 이런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서는 구속사역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거를 철저히 우리가 무슨 뭐 신학 교리를 연구하고 뭐 그러면은 미리 그것도 이제 좀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연구해서 써놓은 거 그게 무슨 무슨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이 계획한 거고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넘어간다거나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리래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상위에 존재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건 그 목회자들이 여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목회자 사례비가 나오는 거죠. 즉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비용을 받는 것.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거를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먹는 자들이 육적으로 도움을 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헌금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물론 받기도 비용을 받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 것, 자비량 선교라고 그러죠. 그러고 보고 스스로 먹을 건 먹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자비량 선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통해서 사례비 받는 거랑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하게끔 하시고 거기서 사례를 받는 거, 급료를 받는 거, 뭐 천막 깁는 일을 하고 그러면 저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급료를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사례비를 공식적으로 안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연금을 받게 하시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만 달리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내가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비용이 부족해. 그런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그런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을 알고 보충해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 받는 거야. 강제로 헌금하세요. 내가 못 살겠어요. 살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눈치를 채고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니까 우리가 그분들 굶지 않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죠. 이뻐가지고. 여기도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그런 상황이야. 부족한 것을 보충했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 목회자가 이 말씀을 조심해요. 이단 사기 종파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 너무 과분하게 사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 사례비 받는 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저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해. 저 장로님, 권사님은 사랑이 부족해. 그렇지만은 그거를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매스컴에도 가끔 등장하잖아요. 어떤 사람 막 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꾸준히 고아원을 도와왔다거나 꾸준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계속 내왔다. 그런 사람 많아.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도록 항상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 그리스도의 사도가 좋긴 좋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사탄들도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거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왜 사람들이 사탄이 생각하기에도 광명한 천사가 좋은 건 알아가지고 지들이 광명한 천사로 거짓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인정을 해. 천사가 자기들보다 좋다는 거. 그러면서도 속이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탄의 일꾼이라고 지칭받는 거 싫어해. 의의 일꾼이다, 옳은 사람이다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해. 겉으로는 속으로는 막 남을 착취하고 뺏고 부정축지하고 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유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듣는 걸 좋아해.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대로 되리라. 이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선자로 받으라. 사람은 서로 부족한 면이 있어요.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여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도 자랑을 하는 거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거 있어. 하도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는 거.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나 뺨을 칠지라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일하면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난 더더욱 그래야도 내가 수고를 많이 해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매 39대를 5번 맞고 40을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왜냐하면 40을 때리게 되면 감당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40까지는 안 때리고 40에 하나 빼고 39대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긴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한 거 보면 그분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둔다고 육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강해지길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은 자라면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로 자라고 그러니까 평탄한 삶을 살아옵니다. 거의. 그런데 평탄해지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요. 뜨겁고 확 하는 믿음이 없어요. 미지근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품을 확 벗어나는 것도 못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일생 신앙생활하는 사이에 모태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쉽게 곁길로도 못 가. 그래 정도를 걷기는 걷는데 뜨뜻미지근해. 그런데 막 뜨겁고 강하고 막 이런 응?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뜨겁고 막 그 강하게 외치는 분들, 부흥사들도 보면은 다 죽을 고비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고난 당하면은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누가 이런 일이 고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삶이에요. 교회를 팽개치는 사람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요, 영적인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교회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마음 씀씀이 항상 성전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올해 어린이 4명, 어른 4명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채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든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할 때가 그때가 그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뭐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먹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니까 겸손할지 모르고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내가 약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강한 상태로 가는 길이에요. 육적으로 뭐 요즘 백신 접종하고 있으니까 다 겪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몸이 전혀 이상 없이 건강하게 계속 됐다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와. 건강할 때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몸이 약해지고 막 몸살 날 것 같고 또 매스컴에서는 막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면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거 백신 접종 받고 잘 떴나면 어떡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건강 회복해서 제가 할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때가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아픈 사람은 기도 몇 번 계속 할 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사람의 본능에 그게. 우리가 편하고 그럴 땐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백신 접종하고 몸살이 나올 때 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백신 접종했습니다만 건강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아는 사람도 건강 주시고 2차 접종 때도 안전하게 맞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주저리 간구하는 거. 계속 주줄 간구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셔.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아무 한숨도 않고 툭 치고 아이가 하루 종일 하니까 밥 먹을 때고 밥 훅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엄마 옆에 앉아서 주저리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하면은 즐겁잖아요. 아유 뭐 우리 얘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그러니까 지 속에 있는 거 얘기 겪은 일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좋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꼭 닫고 있으면 답답하고 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세요. 꾹 닫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주고 알리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거짓말 아니하는 것. 나를 잡아 다메스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두참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자기가 벗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손에서 벗어났다. 엄청난 고난도 겪고 창피한 것도 겪고 남들이 보기에 창피하죠. 광주리 타고 내려오는 거 왜 떳떳하게 문으로 못 나오고 그런 그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이기에 그걸 극복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그런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실망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계기가 됐다는 걸 감사하고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